그 명칭을 자세히 보면은 아주 멋있고 아름다운 단어들로 조합되어 있어요. 기독교, 복음, 침례, 교회. 하나도 다 버릴 것이 없는 정말 아름다운 이름들 아닙니까? 이거 조합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썩었는지요. 그리고 탐욕으로, 착취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단의 특징이 그렇듯이 거기에 빠져든 사람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진실을 바로 보지는 못해요. 흐려져 버렸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실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정신이 들어서 빠져나오라고 해도 협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접착제 같은 끈끈한 유대 관계 때문에 또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단적 특성은 소위 건전하다고 하는 교회들 안에서도 발견이 된다는 사실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우리는 건전한 교단 속에 있어. 그래서 나는 건전한 신앙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우리도 어느 새에 이런 구원파 같은 사고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깨어 있지 아니하면 나도 물들 수 있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늘 겸손히 자신을 살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거짓의 영이 지금도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조차도 무차별하게 공격합니다. 그리고 넘어지게 해요.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말씀과 기도, 삶의 구체적인 말씀의 실천으로 무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크리스천 중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표면적 크리스천과 이면적 크리스천이 그것입니다. 표면적 크리스천이라 하면 무늬만 크리스천, 그리고 곧 포장만 그럴듯한 크리스천을 말합니다. 반대로 이면적 크리스천이라 하면 속 사람이 진실한 크리스천, 그리고 내용이 알찬 크리스천을 말하겠죠.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것은 이면적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의 동시대에 로마 교회가 벌써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이 누군가에 의해서 뿌려졌어요. 그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교회당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몰래 예배를 드렸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가정집으로 보입니다. 그런 데에서 모인 성도들이에요. 이게 교회죠. 그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여러 박해를 피해서 또 여러 삶의 터전을 벌이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죠. 그래서 지역마다 모여서 삽니다. 거기에 회당을 세워요. 유대인들이 가는 곳 보면 이렇게 회당을 세우거든요. 숫자가 좀 되면, 힘이 좀 생기면 회당을 세워요. 거기서 같이 예배는 못 드립니다.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 드려요.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 만나서 친교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선교를 보면 꼭 그런 곳에 가서 먼저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일단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말씀의 뜻을 바로 해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게 로마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속에 유대인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워낙에 자기들의 사상이 굉장히 투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가 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표식입니다. 이거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데,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좀 용납하기 어려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할례도 하지 않고. 이게 참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 옳다, 그러나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이 유대인들, 그런 사상으로 똘똘 뭉쳐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들도 새겨드려야 될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어떤 크리스찬인가, 표면적 크리스찬인가, 이면적 크리스찬인가. 이면적 크리스찬이라 한다면 얼마나 알찬 크리스찬인가 한번 살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핀 후 더 알찬 크리스찬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요즘 과자 봉지를 보면 우리나라 것이 많이 세련되어 있어요. 제가 영국에 좀 있었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거 딱 보면 참 디자인도 멋지고 이 포장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빛깔도 좋습니다. 이 포장에 많이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포장도 좋고 내용도 좋으면 뭐 최상이죠. 그런데 이 포장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포장 좋다고 내용까지 다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사람은 그럴듯한 포장을 보면 내용도 그럴 것이다 하는 착각을 쉽게 합니다. 그래서 얄팍한 상술이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런 문화는 세계 어디서나 발견됩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가 좀 심하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게 허세 문화입니다. 일단 눈에 좋게 보이는 거, 그것을 먼저 추구합니다. 물론 포장도 좋고 내용도 좋으면 아주 훌륭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포장의 많은 부분을 투자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용이 부실해지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 가운을 입었다 해서 다 신령한 것은 아니지요. 의사 가운을 입다 해서 다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죠. 마도로스 모자 쓰고 있다 해서 제대로 된 선장 아니지요. 마케팅에서 포지셔닝이라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어떤 제품에 대해서 고객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고객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포지셔닝 된 그 제품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 제품은 디자인이 좋아, 이렇게 그 구매자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으면 그 회사의 제품은 굉장히 디자인이 좋게 보여요. 그런 마음으로 또 그렇게 마음을 갖고 보니까 또 좋게 보이는 거예요. 또 어떤 제과장의 빵은 담백하고 고소해, 이런 소문이 딱 들고 구매자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으면 그 집 빵은 먹으면 다 고소하고 또 담백해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 인식되어 있는 걸 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콜라병과 펩시콜라병, 코카콜라병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실험을 했어요. 여러 사람에게 실험했는데 코카콜라병, 펩시콜라병, 그 안에 내용은 코카콜라를 다 같이 집어넣었어요. 물론 피실험자 모르게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것이 더 맛있느냐 실험을 했어요. 여러 사람 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콜라의 병에 든 거, 그것이 맛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민감한 사람은 금방 알아차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뭐냐 하면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거, 이 콜라는 최고야, 제일 맛있어, 다른 어떤 콜라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펩시콜라 병에 코카콜라가 들어있어서 나는 펩시콜라가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포지셔닝한 것인데요. 우리가 이런 포지셔닝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실체가 알차야 돼요. 계속 그러다 보면 나중에 광고는 그럴듯하게 했는데 이 맛을 보니까 아니네 이러면은 신뢰심이 무너지고 그 제품 내려놔야 됩니다. 때로는 그 가게 또 그 회사 문 닫아야 돼요. 저희 길가의 교회가 비교적 포지셔닝이 잘 된 것 같아요. 인근에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를 그래도 괜찮은 교회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실제로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 그 부군 되시는 분은 아직 교회에 안 나오세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런데 가보려면은 길가의 교회 가봐라 그랬다고 해요. 좀 괜찮은 말이죠. 우리가 기분은 좋습니다. 이 포지셔닝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와 봤더니 역시 좀 그렇긴 하구나. 이러다가 맛을 계속 보는데 아니네 이러면 빚종 비해살로가 됩니다. 포장은 그럴듯한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부실한 거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좀 싸구려, 그리고 모조품 많다, 짝퉁 많다, 뭐 이런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그 인식들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우리도 어제 듣고 있는 바하고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지금 중국이 얼마나 그 질을 향상시키고 있는지 모르죠. 우리 그동안 우습게 여겼는데 이제는 중국이 우리를 우습게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점점 그래 가고 있어요. 내용도 알차게 해가고 있단 말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펙을 쌓고 예모를 가꾸는 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장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면 내실을 기하는 게 상대적으로 빈약해질 수 있습니다. 속 사람을 잘 단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겉사람도 훌륭하고 속 사람도 훌륭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속 사람,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지요. 유대인들은 정말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나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 자손이야, 자랑했었죠. 그런데 할례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가?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아 교육을 시키잖아요. 여러분도 태아 교육을 지금 시키고 계시겠지만 그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성경 말씀 읽어줘요. 계속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이 돼야 된다, 딸이 돼야 된다, 자녀가 돼야 된다. 그렇게 태 속에 있을 때부터 교육을 하고 태어나면 계속 말씀 또 들려주고 해요. 이런 교육을 하죠. 많이 아는 거 중요합니다. 많이 듣는 거 중요해요.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그의 인격도 그의 삶도 알차고 아름답게 되느냐? 그건 또 달라요. 우리 개신교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눕니다만은 말씀이 풍성해요. 설교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듣습니까? 듣는 거 참 중요합니다. 듣고 깨달아야지 또 실천이 따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항상 문제는 듣는 것에만 그치는 거예요. 자꾸 들으려고만 해요. 이게 문제예요. 듣지 말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듣는 것에만 그쳐버려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포장은 거룩합니다. 거룩한 표현이 나와요. 그런 언어도 사용해요. 그러나 한꺼풀 포장을 벗겨보면 똑같아요. 불교 믿는 사람이나 산신령에게 비는 사람이나 내용은 똑같아요. 포장만, 무늬만 그렇지 않냐. 이게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것으로 나의 삶이 그렇게 된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눈물 한번 흘리고 감동받은 설교를 듣는다 해서 내 삶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 착각입니다. 자꾸 내 삶이 안 되니까 그렇게 듣는 것으로 보상을 받으려요. 채우려 해요. 대체시키려요. 이것 제가 누누이 지적하는 말씀이지만 정말 이건 착각이에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알찬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야 돼요. 인품이 그렇게 변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바리새인이에요. 신바리새인. 바리새인들 얼마나 성경 많이 알았습니까? 가르치고 강론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기본 정신인 사랑을 저버렸어요.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의롭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겉다르고 속다르는 크리스찬이 될 때, 표면적 크리스찬이 될 때 우리도 느끼지만 세상 사람들이 더 알아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이 가리고 있다 하면서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며 하나님의 선미다, 유대인이다, 할례 받았다 하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그 속에는 알찬 열매가 없는 그런 삶, 오히려 고약한 냄새를 풍기게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독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은 대단했습니다. 한 40년 정도 걸려서 지은 것인데 정말 휘황찬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그 지붕에 있는 쪽에 금으로 이렇게 금박을 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찬란하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성전은 동향입니다. 성막 지을 때도 동향으로 지어요. 태양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의 금판에 탁 비추게 되죠. 바로 떠오르면 반사되는 그 빛이 휘황찬란했대요. 황홀했답니다. 하나님이 저기 계신구나 할 정도로.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은 유대인들의 자랑이었어요. 자부심이었어요. 그래서 제달 또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가면서 이 사람들 갈릴리 촌 사람들 아닙니까? 오랜만에 이 한양에 온 거예요. 보니까 저 성전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또 아침에 탁 보니까 그 찬란하게 태양빛을 반사하는 모습 황홀하죠. 정말 제자들조차도 감탄하고 주님 이거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찬란한 성전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썩은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썩은 예배가 있었어요. 겉은 휘황찬란하고 그럴듯하지만 그 안은 썩은 문드러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대로 됐어요. 주 70년 타이터스 로마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그 돌 사이에 금박을 이렇게 입혀가지고 이렇게 또 쌓고 했대요. 그거 뜯어내려고 돌 다 밀어냈어요. 그렇게 전해져 옵니다. 로마의 바티칸 시티에 성 베드로 성당이 있죠. 정말 대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든 작품들 정말 걸작품 아닙니까? 내노라 하는 그런 예술가들의 작품들입니다. 또 규모도 압도적이에요. 그거 보니까 다른 성당 막 시시하게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휘황찬란한지요. 그 안에 있으면 저절로 경건해지는 듯 했습니다. 참 숙연해지고 또 기도가 되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을 지울 수 없어요. 그거 면죄부 팔아서 지은 성당 아니에요? 종이 딱지 하나 딱 돈 내고 사면 네 아버지 지옥에 있을 것인데 연옥에 있을 것인데 천당 간다.
네 어머니 천당 간다, 살아. 면죄부.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거. 종이딱지가. 그래도 돈 모아서 그거 진 것 아닙니까? 씁쓸한 마음이 한켠에 있었어요. 지난주 어느 권사님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알만한 큰 교회에 그 따님의 친구가 다닌대요. 그 권사님의 따님의 친구가 다니는데 그 친구의 이야기예요. 저도 이렇게 전해서 들은 거죠. 굉장한 이제 성전을 지었는데 얼마나 그 아름답겠습니까? 또 자부심 있고 그 또 어려운 사람들도 정말 정성껏 이렇게 헌금해서 지은 것 아닙니까? 물론 많이 가지신 분들은 또 많이 내고 해서 그걸 볼 때 참 보람이 있을 거예요. 또 그런 면은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죠. 또 교회를 짓는다고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다 나쁘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따님의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거기 오랫동안 다니는 이제 그 아가씨죠. 그런데 그 교회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부끄러운 마음이 든대요. 아, 요즘도 이런 의식을 가진 젊은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끄럽대요. 뭔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짓는 것 그 자체 또한 교회를 우리가 잘 꾸미고 하는 것 그 자체를 폄하하는 것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무엇이? 세상에 무엇이 덕스럽고 무엇이 향기가 되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참 크리스찬으로서, 이면적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제대로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먼저 자신을 살피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 보면 다른 사람을 많이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 서신을 보니까요, 먼저 너 자신을 가르쳐라. 너 자신을 먼저 돌아봐라 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먼저 너 자신부터 알아라, 살펴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라는 뜻이지요. 항상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세월호 참사의 배우 모든 것의 인물이 유병헌 회장이다. 뭐 계속 우리가 뉴스를 들어서 이제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목사지요. 그런데 회장으로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목사 안수도 이상하게 받았다는 지금 이야기가 나도옵니다. 제대로 신학교육도 안 받고 이렇게 받았다 하는 이야기 듭니다. 지금도 설교해요. 설교합니다. 그리고 신앙서적 자기 자손은 영혼의 환이라는 뭐 책도 쓰고요. 종말론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타이타닉의 뭐 침몰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뭐 이런 설교집과 같은 겁니다. 거기 보면은 정말 그 천국을 바라보자, 천국을 소망하자, 이 땅의 모든 것 다 허황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어떻게 합니까? 착취하고 자기 배치우는 거잖아요. 또 인터넷 보니까 그가 강의하는 것들 나오더라고요. 부분적으로 보니까 우리는 돈에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재물의 그 가치관을 따라서 살면 안 됩니다. 돈은 정말 다 허상입니다 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겉 따르고 속 따른 거예요. 정말 속은 탐욕과 착취로 가득 차 있는데 포장만 거룩한 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거예요. 이단들만 그럽니까?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야 돼요. 나는 그렇지 아니한가? 나는 그렇지 아니한가? 늘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이 거울 앞에 서기 전까지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이 거울이 돼야 돼요. 나는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서 가고 있는가 하는 걸 늘 살펴야 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항종지 임지개식에 주님의 교회에
장로님들이 오셨어요. 한 분이 제게 와서 순서지를 보이면서 우리 교회 로고 있죠. 십자가 해서요. 길가의 교회. 이거 보이면서 그 앞에 좀 십자가를 우리 교단 마크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요즘 이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교단은 이제 건전하다고 이렇게 인식되고 평가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 않겠냐. 참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의 교인 아닙니다만은 목사님이신데 물론 목회를 지금 하지는 않지만 오셔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 간판에 보면 딱 십자가 있고 길가의 교회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교단 마크를 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냐. 원래 이제 디자인이 저렇게 돼서 저게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또 꼭 우리 교단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단에 사신 분이 이곳에 이사 와가지고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 동화 중고등학교는 건전한 또 학교죠. 인식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동화 중고등학교에서 2단 교회를 받아들였겠냐. 제가 이제 그 목사님께 그런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현관문에 길가의 교회 쭉 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단 마크를 해놨어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교단 마크 올려놨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뜻이 있거든은 그거 설명해야 됩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렇습니다 하고 지켜가야 되죠. 다 뭐 이야기한다고 다 맞출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들을 끼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구나. 늘 이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하겠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모르는 게 많다. 나는 끊임없이 더 배워야 된다 하는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먼저 너 자신을 가르쳐라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워즈워드의 레인보우라는 무지개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이제 대목이 나옵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때로는 어린이들한테 우리 어른이 배워야 돼요. 무지개가 포물선을 그리고 딱 하늘에 걸쳐 있죠. 그러면 어린이들은 그거 딱 발견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와, 무지개다 하면서 팔짝팔짝 뛰어요. 근데 우리 어른들 잘 그렇지 않죠. 여자분들은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비교적 남자분들은 덤덤합니다. 뭐 체면 때문에 그런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콩닥콩닥 또 뛸 수 있어야 되죠. 어린이한테 그런 것은 배워야 돼요. 그런 경건함, 순수함, 그거 배워야 돼요. 언제나 우리는 마음을 열고 나 자신을 가르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면적 크리스찬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면적 크리스찬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께 보이려고 합니다. 그는 또한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영광 다 받고 박수갈채 다 받고 천국에서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우리 천국에 가서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이 땅의 영화에 초점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온 장로의 신학대학 교과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막 들어갈 때는 이 교과 없었어요. 제가 재학 중에 이제 한 교수님이 작사했고 또 어느 분이 이제 작곡해서 교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거 이제 재창을 하는데 그 전에는 교과격인 찬송가가 있었어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가사 보면 참 아름다워요. 너무나 또 훌륭하고요. 거기에 이런 이제 가사가 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살리라. 얼마나 멋있는 가사예요. 우리 1학년 때 막 들어와서 막 채플 시간에 감격하면서 불렀던 찬송이에요. 그런데 졸업할 때쯤 되면 이 찬송 부르기가 껄끄러워져요. 좀 이름도 있는 그런 교회, 규모가 있는 교회 가고 싶고, 나는 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또 누군가 영광의 빛이 있는 그런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진심으로 이 찬양 부르기가 껄끄러워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부르시면 가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
천국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칭찬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길로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지난 주간에 어느 글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참 공감이 갔어요. 우리 크리스찬이 자기 개발, 자아 실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세상 경영학에서도 또 여러 교육학에서도 자기 개발해야 된다. 자기 개발서가 또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우리 크리스찬 사회 속에서도 이 자기 개발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주장은 이 말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뭔가? 자아를 실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아닌가? 물론 우리 스스로 갈고 닦고 훈련하고 자아 실현하는, 자기 개발하는 것을 무시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근본적인 걸 터치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자기를 개발해서 자기를 훌륭한 인물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기 개발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일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살 때에 나의 진정한 자아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인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조작해서 자기 개발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일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크리스찬 중에는 표면적 크리스찬과 이면적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껍데기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알맹이도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겉사람만 가꾸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더 가꾸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알미 삶이 되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편지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